을 가지고 저는 무너지는 나의 여리고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여리고 요단강에서 여리고 사이에 있는 길갈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준비하라고 하였는데, 할례를 하고 유월절을 하고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렇게 해서 이 모든 정복의 과정은 내가 인도하는, 내가 주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기다리고 앞에 마주 서 있던 여리고 성을 맞이하여서 그 성을 점령하는 과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은 이미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여러 부분들이 많이 하셔가지고 다 이렇게 복기가 되어져 있는데, 그 여리고 성은 그냥 평지가 아니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둔덕 같은, 이런 언덕 같은 이런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언덕 같은 이런 지역인데 벽을 외벽과 내벽을 쌓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외벽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위쪽이 언덕이니까 조금 위쪽에 외벽을 쌓았고, 이 사이 간격이 한 10m 이상 정도 되니까 이게 여기에 5m를 쌓았는데 이 평지에서 보면 거의 20m 가까이 되는 성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넘어가려고 하면 오늘날에 뭐 대포나 이런 게 있었으면 그걸 점령이 가능하지만, 그런 게 없었던 그 당시 상황에서는 문만 굳건하게 걸어 담그고 있으면 결코 정복할 수 없는 땅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점령하고 싶은 이 여리고, 이것들이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 힘으로 부족할 가능성이 없는 일일 수도 있고, 또 자기의 지금까지 과거 역사 동안에 계속 쌓아져 왔던 어려움이 누적되어 있는 것이라서 하루아침에 이 내 여리고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생각하기 힘든 큰 성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나의 여리고로 세워놓고 그것을 계속해서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나의 여리고는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한결같은 인내를 가져야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진 않았는데 15절에 보면 1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번역은 전날과 같이, 전과 같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번역은 여전한 방식으로, 한결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을 돌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돌기는 도는데, 이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고비를 꼭 만나게 됩니다. 그 과정을 지나가야 그 끝까지 완수를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대다수는 걷다가 힘든 고비를 만나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기가 쉬운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발굴을 해보니까, 여리고성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큰 성이라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큰 성은 아닙니다. 견고한 성이긴 한데 그렇게 큰 성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해보면은 그게 한 9에이커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에이커라는 개념이 전혀 감이 안 오는데, 대략 한 주변을 돌면 한 1, 2km 정도 이렇게 돌면 성이 다 돌아지는 그렇게 크지 않은 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0만이 군사만 돌아야 되니까 60만이 이렇게 돌려고 하면은 아무리 작게 잡아도 2시간은 아마 돌아야 될 것이다. 2시간보다 더 커지면 이 문제가 생깁니다. 2시간은 돌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첫날부터 6일까지는 이렇게 계속 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아야 되니까 2시간을 7바퀴 돌면은 몇 시간이죠? 14시간이죠. 우리가 풀타임을 하면 8시간 일을 해야 되는데 오버타임 해가지고 14시간을 이렇게 돌 때는 사람들의 마음에 좀 힘듦이 아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도 무슨 특별한 한 바퀴 돌면 돌 하나가 부러지고 지붕에 뭐가 하나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돌 수가 있을 텐데, 이거를 12바퀴째까지 돌았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아침부터 돌아가지고 6시부터 돌면은 저녁 8시가 돼야 맞춰지는 과정입니다. 이게 한결같이 변함없이 계속해서 가려고 하면 반드시 고비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나면
꼭 한 일주일 지나면 어려움이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를 인내하고 잘 견뎌나가야 그 성을 끝까지 무너뜨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3바퀴를 마지막까지 한결같이 다 돌고 나서 샤웃 하니까 그 성이 무너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면은 한두 바퀴 돌아가지고 안 될 때 머물지 말고 여전한 방식으로 꾸준하게 별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매일 기도하는 거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보고 변화가 안 일어나도 계속 할 거 나와서 예배 공예배를 계속 지키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변화가 일어날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들아 너희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들도 이같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끊임없이 농부가 참고 기다린다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쌀 한 토를 만들기 위해서 밭에 논에 몇 번 찾아가는지 아십니까? 거기 한자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살미자를 보면은 살미자를 잘 보시면 몇 번 가면 됩니까? 10자에다가 아래 8팔자, 위에는 8팔자 거꾸로, 이게 살미자잖아요. 그러니까 10번을 8번 하고 그 다음에 8번 다음에 88번을 가야 살이 하나 완성이 되어진다 하는 것이 뭐 정확한 그 숫자는 아니겠지만 그만큼 많이 인내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몇 번 하다가 그만두지 마시고 꾸준하게 계속해서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제가 자주 몇 번 이렇게 말씀했지만 김양재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를 어제 또 이렇게 여호수아 설교가 있어서 한번 들어보니까 자기 간증을 거기에 조금 더 실어 놓았더라고요. 이분이 서울대학교 그 음대를 나와 가지고 피아노 전공을 해 가지고 그 예고 강사로 굉장히 힘든 자리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 가고 잘 나가는 때였는데 남편을 만났는데 병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남편도 좋은 자리죠. 자기 시아버지는 수석 장로, 뭐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좋은 집안입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굉장히 화려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거의 노예 생활인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무학자였기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여자는 절대 공부를 하면 안 된다. 이 원리가 있어가지고 피아노 못 만지게 하고 신문 못 보게 하고 책 못 보게 하고 항상 여자는 걸레질을 해야 된다. 이 걸레질을 13년 동안을 해가지고 그게 도가 트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도 장로님 아들이니까 교회를 잘 가는 줄 알았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교회 가는 것을 핍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몇 번이나 매일 아침에 깨면 죽고 싶다, 어떻게 하면 죽을까, 이런 연구를 많이 하다가 말씀을 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어려운 시집 생활을 하면서 그 힘든 과정을 말씀으로 묵상을 많이 했는데 그게 엄청난 간증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간증을 해주면 다 깨어지려고 하고 그냥 가정을 포기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 간증을 듣고 그걸 참아내다니 내 거는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많은 가정들이 회복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거기 오는 수많은 교인들이 거의 다 깨어지려고 하는 바람난 사람들, 그런 문제들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모아지게 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자기가 그런 어려움을 말씀으로 인내하며 극복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제일 그 큰 소원은 자기 남편이 교회당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자기 남편은 마지막에는 이제 간암으로 해가지고 병원장이었는데 간암으로 젊은 나이에 죽게 되어집니다. 그 죽게 되는 그 과정 조금 전에 있었던 그 간증이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당에 그 토요일 저녁에 남편이 술을 먹는다고 평소에 말을 자제하는데 술을 좀 먹지 말라고 이거 한마디 했다고 그때서부터 가정폭력이 시작되어지고 고문처럼 구타가 되면서 밤 내내 잠을 안 재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침에 남편이 잘 때 잠깐 틈을 내가지고 교회를 갔다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조바심을 내가지고 돌아와 보니까 있는데 애가 마침 자기 샴푸를 쓰더라는 거예요. 그때 워낙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니까 그 약용으로 하는 샴푸를 만들어가지고 뭐 한약재가 들어간 샴푸를 했는데 자기가 써야 되는데 그걸 아들이 쓰니까 왜 다른 건 아닌데 왜 너가 이걸 쓰냐고 이렇게 조금 타박을 했더니 그 소리를 듣고 남편이 일어나가지고
아니 너는 어미가 되어가지고 아들이 샴푸 좀 쓰는 것 때문에 그러냐 이러면서 그 샴푸 큰 통에 있는 걸 갖다가 머리에 그 예배당 갔다 와서 좋은 옷 입고 나온 걸 머리에서부터 그 한 통을 쫙 다 짜가지고 다 이렇게 부어버리는 온 몸하고 머리하고 쫙 이렇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굉장한 수모지요. 그때 그 수모를 자기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매일 이 사람이 묵상을 하잖아요. 묵상을 할 때 에스겔서 3장 26절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는데,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붓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게 하여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니라. 오늘 아침에 읽었던 말씀이 네가 말을 하지 않고 벙어리가 되어서 꾸짖어야 될 말을 꾸짖지 않고 있어야 될 것인데 네가 말을 했다. 이 말이 들어오니까 그 수모를 참으면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걸 4시간을 청소해가지고 그걸 다 지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 예배를 이렇게 몰래 갔는데 본문에 있는 말씀이 뭐냐니까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복음을 전파하는데, 예수님이 주라는 것을 전파하는데 전파하는 우리는 너희의 종이다, 이런 말씀을 들어오는데 이게 자기의 마음에 깊이 박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남편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주라는 것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나는 너희의 종, 이 복음을 받는 사람의 나는 종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내가 종이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 남편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종인데 샴푸를 머리에 붓든지 옷을 찢든지 성경책을 찢든지 종이 무슨 말을 할 수 있는가? 이 깨달음을 딱 가지게 되니까 이 고난이 의미가 있고 사도 바울도 이런 고난을 당한 거였구나. 이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에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지면 우리가 참고 견딜만 하다 그랬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알면은 견딜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종이구나. 종에게 샴푸를 붓든지 옷을 찢든지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렇게 자기가 마음을 먹으니까 고난이 기쁨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찾아가서 남편에게 나 같은 것이랑 사라져서 고마워요. 나는 정말 당신의 종이에요. 이 고백을 이렇게 했다. 그 남편이 뭐 듣든지 말든지 시큰둥하고 있는데 그냥 자기는 정말 진심으로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편은 이제 간암이 발견되어지고 이제 죽어가는 그 시간 동안 자기가 남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영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 생명을 앗아가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마지막 죽기 몇 시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으로 간 그런 사건입니다. 이 간증을 가지고 깨어져가는 가정에게 이 간증을 막 해주면 사람들이 자기가 뭐 성격 차이로 좀 아픔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 간증을 들으면 사람들이 마음이 다 녹아진다는 것입니다. 이 남편을 붙여주고 이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라는 게 나를 거룩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불쌍한 남편을 지금도 이렇게 사용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니까 자기를 핍박하는 남편이 오히려 불쌍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가정이 돌아오고 회복되어지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생명을 하나 구원하려고 하면 종이 되어서 살을 만들기 위해서 8번 가는 것처럼 100번이라도 찾아가서 종이 되고 섬기고, 그렇게 해야 깨어져 나가는 가정이 돌아오고 나 같은 자녀가 돌아오고 무너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생명이 돌아오기까지 이런 끊임없는 인내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여러분, 13바퀴 돌려고 하면 고비가 있지만은, 그러나 인내가 없이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기 때문에 고비가 있을 때 하나님, 제가 기도하러 갑니다. 내 기도를 좀 받아주십시오 라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내할 때는 이런 간증이나 이분은 그냥 혼자서는 인내할 수가 없었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 도움이 있으니까 고비를 넘어가지 혼자서는 고비를 못 넘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기회를 만들고 집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공예배나 새벽예배나 어떤 예배였든지 와서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할 때 여러분 혼자서 넘어가지 못하는 길을 우리도 다 같이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불평불만을 기도로 바꾸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0절인데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래야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이 한 가지 조건은 돌기는 돌되 절대 입 밖에 한마디도 내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를 했으면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이게 제정신이야?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이 광신자 아니야? 아니 이거 지금 몇 바퀴 돌아봤지만은 뭐 벽돌 하나라도 떨어지면 뭐 계속 할 텐데, 그래 시간이 자꾸 지날수록 조바심이 생기고 뭔가 말을 하면 뭔가 이거 우리가 좀 엉터리로 하고 있는 거다. 이게 아무리 하나님 역사해도 이런 식으로 역사하나, 뭐 변화가 일어나지,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안 나오겠습니까?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의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다가 자기들이 다 죽고 나머지 다음 세대가 건너왔는데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불평불만이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면은 하다 보면 불평불만이 꼭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몇 번 해봤지만 안 되잖아. 그렇게 한다고 강단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현실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불평이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침묵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서 우리가 침묵할 수 있느냐 하면 침묵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생각이 나고 뭐 말을 하고 싶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무엇이 있느냐 하니까 6장 13절에 보면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3절 그 뒤쪽에 보면 또 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영어로 보니까 trumpet keep sounding. 그러니까 자기가 말이 막 나와가지고 이거 좀 이 말을 꼭 하고 싶은 말이 막 그냥 바로 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 그때 계속해서 들리는 소리가 이 나팔 소리가, 이 양각 나팔 소리가 계속 붐붐붐 하면서 들리니까 사람이 그 이야기 생각을 하려고 하다 그 소리가 자꾸 들리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민수기 10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하고 하나님이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그 나팔을 붐붐 이렇게 불 때 그게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 주세요, 이 하나님을 상기시키는 그 사운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 소리라는 것입니다. 침묵만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기도 소리를 자꾸 들으면서 내 마음을 그 기도 소리에 모으고 기도를 자꾸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오면 요 앞에 앉아서, 앞에서도 제가 예배 마치고 나서 새벽 예배 마치고 나서 제가 바로 안 내려가고 기도를 좀 인도를 하잖아요. 인도를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양각 나팔을 불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이렇게 찬송을 이게 기도를 하려고 할 때 어떤 때는 뭐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제가 앞에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이크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는 게 이 양각 나팔을 제가 계속 부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앞에 앉아서 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기도를 막 소리를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양각 나팔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내가 참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내가 이게 될까 낙심하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막 양각 나팔을 불면서 집사님 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를 막 이렇게 올려주면 사람들이 앉아있다가 저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지 우리 장로님 보면서 기도하고 나아가야지, 기도하고 나아가야지, 이렇게 막 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문제들이 녹아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 이야기를 했죠. 남편의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약점을 보지 말고 강점을 보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약점은 딱 기록해 놨다가 여기 가져와서 계속 기도로 올려드리라고 했죠. 침묵만 하지 말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랑의 교회 집사님 계신데 그 책 제목이, 적은 책 제목이 암 너 잘못 걸렸어, 이 제목입니다. 이 암은 암 그렇고 말고 그게 아니고 암 캔서입니다. 캔서 너 잘못 걸렸어, 이런 책을 적었는데, 이분이 젊은 나이에 자기가 폐암 3기에서 4기 중간, 그 폐암 말기를 당한 것입니다. 자기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냥 온 세상이 노랗고 정말 낙심이 되어졌는데, 그가 마음 가운데 딱 한 가지 결정한 것이 내가 침묵하리라.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감사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해서 하루에 3번씩 늘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감사하고, 하나님이 부르셔도 이때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합니다라고 모든 문제를 다 감사로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 중에 자기가 떠오르는 생각이,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만은 나는 죽으면 천국 가는데 이 암병동에 와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생각이 드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1, 2분 동안 계속 기침이 나오고 이렇게 각혈이 나오고 이러는 와중에서 그 사람들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기 때문에.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자꾸 받아들이는데, 신기하게도 자기가 그냥 있을 때는 1, 2분마다 기침을 하고 각혈을 했는데, 복음을 전할 때는 10분, 20분을 전해도 몸에 기침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희한하다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부르심인가 보다. 이래가지고 그 병동에 있는 사람들 계속 찾아가서 복음을 막 전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가 120명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가족 중에 100명이 영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나중에 암에서 회복되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해놓은 책이 암 너 잘못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제 제가 했던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면, 어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의 복음의 진보를 반드시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이 감옥에서 떠날 것을 내가 안다라고, 사도 바울도 사명이 있으니까 나는 죽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이분도 어제 우연히 제가 읽어본 자료인데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자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살아야 될 이유가 있으면 모든 어려움에서 넘어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내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 필요, 내가 이 어려움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내가 이 곤란에서 어떻게 벗어날까라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사명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계속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는 사람은 데려가지 않고 모든 문제에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살아있는데 내가 뭘 해야 될까? 우리 지금 8월 달에 썸머 캠프가 있는데, 지금 아직 정확하게 날짜는 우리가 정하지도 않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지금 썸머 캠프를 하는데 학생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리고 교사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마음 가운데 이 토론토에 있는 그런 그 어린이들, 이런 이들을 우리 교회가 섬길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걸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프로젝트가 요소 프로젝트, 우리가 세븐이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이번에 이 요소 프로젝트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소원은 70 people을 데려오는 거니까 내가 주변에 있는 내가 5명, 10명을 데려오겠다, 이런 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든지 다 벗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로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은 그 성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18절에도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오직 너희는 바친 그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 점령을 해서 다 얻은 것이 있으면 그걸 너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돌려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가서 남아있는 모든 것들은 불로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돌려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얻은 성과가 있을 때, 열매가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시겠죠.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그래 내가 하나는 좋지만 그 다음부터는 안 준다 이렇게 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것은 하나님께 다 돌려버릴 수 있는 이 마음이 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아마 여러분이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재물,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처음 이 땅에 이민 올 때 뭐 많은 것 들고 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이 마음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내가 사용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드릴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청지기로 섬겨가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어떤 것을 내가 소유하였든지 간에 그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언제든지 돌려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요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의 경영의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파나소닉이나 내셔널 이런 그 전기 제품 있죠. 그 전기 제품 회사를 설립한 사람이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 이 사람이 워낙 가난하고 또 몸도 건강하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배운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성공했느냐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는 나는 초등학교도 못 다녔기 때문에 늘 모든 사람이 내 스승이라 생각하고 그 사람이 있는 에게서 늘 배우려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신입 사원을 뽑을 때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의 자녀도 혹시 이제 인터뷰하러 가면 이제 꼭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물어보는 게 있는데 어플라이 한 사람들한테 자네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은 혹시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당신이 남다른 노력과 수고를 기울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라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꼭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뭐라고 답해야 이게 뽑히겠습니까? 그 자기가 항상 뽑을 때는 운이 좋아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런 사람을 뽑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남다른 수고와 열심을 했다 그러면 자기가 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회사에서 잘 대접을 안 해주면 언제든지 불평불만할 수 있는 이런 요소가 항상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한 것이 나도 노력하긴 했지만 정말 다른 사람도 될 수 있었는데 내가 된 것은 참 그때 운이 좋아가지고 정말 요행으로 나는 이렇게 되어졌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늘 자기가 기독교식으로 이야기하면 은혜 받은 삶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나도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내가 도와주지, 이런 마음으로 자꾸 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태도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회사에 도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받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은혜로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옆에 가 있기가 편합니다. 늘 그 사람 앞에는 실수해도 편하고 우리의 마음이 늘 편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또 저의 삶을, 우리 교회를 더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여리고를 13번씩 계속 도는 것이 쉽지 않고 고비가 있겠지만 내가 끝까지 하나님 내가 나아가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까지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불평불만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한 이렇게 요수아 프로젝트를 통해서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넘어가야 될 이런 고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모든 고비를 믿음으로 잘 넘어갈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인내를 끝까지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불평불만이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 다 될 수 있게 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얻고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아무것도 하나님이여 내가 그저 얻은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도우신 은혜로 지금까지 온 것인 것을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겸손한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시간까지 오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